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보면 하나의 지상교회는 오늘 간판 걸었다가 1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자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쇠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나라에선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요, 마지막 도구요,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수단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험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 그릇 같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유리컵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컵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유리컵을 함부로 대하면서 설거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깨지니까. 깨지면 유리컵이 아름다운 만큼 깨진 유리컵은 위험합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리 그릇일수록 깨졌을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리 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요, 마지막 권위를 주신 곳이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또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유리 그릇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유리 그릇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주님이 만드신 교회가 왜 유리 그릇처럼 위험한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체는 다 유리그릇처럼 약합니다. 우리들이 강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약합니다. 다 유리그릇 같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병들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병균 하나에 의해서도 우리 생명체는 병들고 병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신세들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유리그릇과 같은 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가 겪는 모든 과정을 거쳐갑니다. 생성소멸을 반복해 갑니다.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병들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유기체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왜 지상의 교회가 유리그릇과 같느냐 했을 경우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더 작아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 동시에 사단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뒤에 숨어서 상황과 문화와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생각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사단의 전략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은 그렇게 드러내서는 안 통한다를 알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없다, 사단이 정말 있을까 하도록 만들면서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합니다. 목사인 나를 이용합니다. 장로님인 여러분들,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생각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사용합니다. 습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깨지도록, 유리그릇 같은 교회가 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내 성질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격 대상은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단의 공격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무지해서 이게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큼 사단이 존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나를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세 번째, 왜 교회가 유리그릇 같은 것인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사실이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 상식적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상식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주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계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다름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린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니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여 있으니, 내가 이 교회에 다니니 교회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사회학적인 이유입니다. 사회학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사회학적인 이유인데 뭔가 하면은 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의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를 보십시다. 회사에 모인 회사원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조직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싫어도 회사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나가 가게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내가 자원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자원해서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월급 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승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 설교 여러분 혼나는 것으로 들리죠? 혼나고 있습니다. 혼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주면서 혼나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헌신하면서도 내가 바치면서도 목사님에게 혼나요. 이게 더 열심히 안 한다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누가 날 안 알아주네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자세와 고객의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쉽게 화낼 수 있습니까? No! 직장에 가서 쉽게 화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쉽게 화가 나고요. 상처를 쉽게 받고요. 감정이 쉽게 표출되고요. 쉽게 삐지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많고 그래서 서운할 때도 많아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완전해요.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잘 가꾸고 잘 보호하면 아름다운 유리그릇이지만 그러나 위험할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유리그릇입니다. 그러니 그 유리그릇을 잘 보호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좀 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말씀에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로부터 한 3년 후에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수 생활하다가. 골로새서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그리고 진솔하게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심정과 삶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정성스럽게 큰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는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뒷부분입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말씀으로 보세요. 등식이 성립됩니다. 첫째, 너희는 뒤에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뒤에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 받는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부분에 받는 괴로움은 뒤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같은 말입니다. 앞에 기뻐하고라는 말씀은 뒤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뒤에 교회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를 위하여와 동의합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이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당 자체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조직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당이 화려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교회는 아파하고 교회는 망가진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흑교회도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도 시간에 입주를 위해서, 입당을 위해서 많은 기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당을 짓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교회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밥그릇이 왜 있습니까? 뭘 담기 위해서? 밥을 담기 위해서. 밥그릇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쁜 밥그릇에다가 먹으면 더 맛있어요.
모양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밥그릇도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은 밥입니까? 밥그릇입니까? 밥입니다. 우리가 밥입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에, 금그릇에 쉰 밥을 넣으면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이고, 이 너희라는 말 속에서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괴로움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죠. 바울은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그 받는 괴로움을 뒷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바울이 당할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내 몸에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했었고요. 지금도 공격합니다.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죠. 사탄은 교회 일꾼들에게 박해와 고통과 심적 어려움과 견딜 수 없는 어떤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당장은 현재 감옥에 있음을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을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뻐하고와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같은 말입니다. 육체에 채우노라는 의미는 육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겪고 있다는 의미죠. 사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육신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곤장에 맞고요, 태장에 맞고요, 돌에 맞고요, 파선을 당하고요, 강도를 만나고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함, 목마름, 굶음, 추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라고 바울은 자기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 절인 마지막 절에서 그에게 고통이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은 내가 미뤄두겠다, 고사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바울에게 교회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육체적 고난보다도 지금 이 순간보다도 더한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설명했던 말씀을 정리를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읽어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몸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받는 어려움을 그의 몸으로 감당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가 속한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지, 왜 유리그릇 같은 것인지, 바울은 어떻게 그 교회를 보호했던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대하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천흑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면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진정성 있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 몸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바울은 그 몸으로 겪고 있었고, 그것을, 그 희생을, 그 인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천흑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유리그릇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함부로 대하면 깨져버립니다. 누구나 유리그릇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유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렵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교회를 우리도 생명처럼 보호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보호할 사람들은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책임을 맡았을 터인데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힙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20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님들이죠. 직분자들이죠. 책임을 맡은 자들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살피라. 보살피란 말은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살피기 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삼가라.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해당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삼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삼가할 게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언행입니다. 교회 와서 말하는 것,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 와서 뭔가 행동할 때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이 과연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말이고 보호하는 행동인가를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 언행이 진정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이 유리그릇과 같은 교회를 보호하는 언행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큰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자신의 언행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인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 한 가지. 그러나 참 어려운 거 한 가지. 그게 뭔가? 교회는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 알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펼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 뜻대로 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뜻대로.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우면 좋은데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들이 책임이 큰 직분자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자라요. 우리 다 생각이 부족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주셨는데 책임의 큰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책임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의 뜻을 좀 따라가고 내 생각도 있지만 결국은 책임 유무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장로님들의 생각을 따라가시고 회장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고 왜? 그 사람들이 잘나서? 완벽해서? 아니, 그냥 하나님한테 책임을 더 받았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다라는 것, 성도가 됐다라는 것, 직분을 갖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 제 부모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보호했는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답답하고 그 부모의 신앙 모습을 떠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그 신앙이 저를 목사로 만들고 교수로 만들고 이런 설교를 하게끔 만듭니다. 저희 부모님.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받들었던지 저 어렸을 때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시골이어서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이었거든요. 중학교 나와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그분들은 11조를 하는데 논에서 뗐어요. 논 자체에서 11조를 구별해 버렸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대로 교회로 갔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간밤에 홍수가 났어요. 토요일인데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물꼬를 튼다는 말 아세요? 물꼬를 튼다는 말? 물을 빼야 되잖아요, 다. 온 동네 사람이 나와서 들판에 꽉 차 있어요. 자기 논에 물꼬를 틀기 위해서. 근데 이 양집사의 집은 어떻겠어요? 제일 좋은 눈 있고 저하고 제 동생, 엄마, 아버지 네 사람이 신장로라고 아세요? 신장로를 따라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답답하죠. 저 양서방당 미쳤다고 했죠. 손가락질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얼마나 그 전도사님을 아들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이제 20대 전도사님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모든 수학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그 전도사님한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장에 가면 빈손 들고 들어있고 전도사님 몫을 꼭 사오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성도들 섬기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 때 교회 마루판이 필요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내가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우리 집 마루판을 다 뜯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뜯었어요, 정말. 그걸 등에 메고 교회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분 밑에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단어 하나만 거칠게 쓰겠습니다. 갑자기 핵가닥 하더니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와야 신학교를 가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90세가 넘어서 판단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서 교회를 배웠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곳이로구나. 이걸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로구나.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그 모습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앙 밑에서 있을 때 지금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도 했고 실천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욕먹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저는 중견 목사가 됐어요. 6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가 목사가 됐어도 그 목사가 상대방이 목사라고 그러면요. 주눅이 들어요. 내가 주눅이 들어요. 왜? 성직자, 목사를 대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깊이 담겨져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아무리 내 제자가 목사여도 어려워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어려서 쇠뇌된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쇠뇌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보호하는 모습이 쇠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이고 지금은 교수이지만 그 본질적인 어떤 신학적이지 않고 그저 영적이고 그저 삶에 나타난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이게 교회를 보호하는 길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길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철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철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요. 우리 나이 많이 들면 자식들 말 좀 잘 들읍시다. 예? 자식들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자식들이 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지금 답답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투정 부리고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양 목사, 옳은 소리가 불효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옳은 소리가 불효.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소리가 불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목회에서나 어디서나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소리가 불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가, 옳은 행동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는 다 알아들으셨죠? 저건 뭔 말하는 거야? 라고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하면은 교회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 그러니 보호하고 감싸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살펴야 한다. 교회를 보호해야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이가 좀 나빠지면 어떻게든 풀리더라고요. 세상 말을 하면 소주 한 잔 넣고 풀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사이가 나빠지면 영원히 온수야. 왜 그러죠? 이게 참 난해해요.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조금 언행에 있어서 조금 더 상가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 중심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큰 성도들의 지시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유리그릇 같은 교회가 아름답게 수정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9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십시다. 2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각오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각오입니다. 29절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수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속한 천옥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하고 더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천옥교회를 보호하는 성도가 되고 그러한 책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내 언행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은 언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조용한 마음으로 또 회개 기도도 드리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유리잔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리그릇과 같은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겸손해져서 아멘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교회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